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우리 대전에서 우리 특별한 집회를 가졌죠. 오늘도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착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통곡할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그런데 통곡 많이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무슨 소원이 필요하면 그분에게 간구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육체로 계실 때는 그에게도 우리에게처럼 많은 소원이 있었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얻었다고요? 예수님이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습니까? 경외하심을 인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정말 우리의 모본이라는 하는 사실을 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가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의 경외하심이 너무나 진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와 소원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요,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그가 여기 8절에 그 말을 합니다. 그가 무엇이라도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요? 순종을 배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온전한 품성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 지상에서 무엇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습니까? 순종을. 어떻게 순종을 배웠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네. 예수님이 품성에 완전하시게 된 것은 하늘에서 품성을 가지고 공수해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통하여 그의 품성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것이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배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무엇하는 일입니까? 순종을 배울 수 있는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됐다? 근원이 되셨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실족하거나 단 한 번이라도 그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위험천만한 생애를 살다 가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얼마나 더 유리한 조건에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유리한 조건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실수할지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하는 죄를 중보하시는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능도 하고 또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마음이 착해서 그렇게 순종 잘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하여 뭐를 배워서? 순종을 배웠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재가 바로 우리가 고난의 학교에서 배우는 순종의 과정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델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뭐가 되어야 했습니까? 모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습니다.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듣고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면 백문이 불여
일개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많이 듣지만은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모범이신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연해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구속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속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속을 이미 받았지만 또 구속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의하여 구원을 받지만은 하늘의 적합성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 고난을 통하여 뭐를 배우면서 순종을 배우면서 이루어 나가는 구속입니다. 이것도 구속입니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배운 생각들, 배운 습관, 배운 행습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학교에서 많이 배워왔습니까? 흑암의 왕, 흑암의 왕에 대해서부터 배운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의 적합성은 바로 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가 순종을 배워서 성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 가면 그 흑판 앞에 선생님 탁자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회초리가 딱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 회초리는 참 아이들을 생각을 뜯어고치고 습관을 고치고 행습을 고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인데 요즘 그게 없어졌어. 요즘 집에도 옛날 어른들은 집에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회초리 하나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과 행습을 고치는 도구가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잠언에 보면 아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초단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초단하라 그랬어요. 아이들 초단돼야 된다. 어린 아이들 좀 초단해야 회초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회초리를 통하여 우리를 초단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뭘 배우게 합니까? 순종을 배워서 뭐가 되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어떤 가루로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 위에 무엇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무엇을 놓아 유향을 놓아 그렇게 드리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고운 가루가 여러분 고운 가루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고운 가루는 우리의 온유 겸손의 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애의 선한 행위의 모든 선물이 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속이 온유, 겸손으로 성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마음이 뭐하지 못하면 온유, 겸손하지 못한 그런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소재를 드리려거든 반드시 어떤 가루로 드리라? 고운 가루,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라. 이것이 누구의 품성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소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소재는 온유 겸손입니다. 고운 가루예요. 이것을 바치게 될 때 2절에 하단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화제라. 이 고운 가루를 취하여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무슨 냄새라? 이런 소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정말 온유 겸손한 우리의 품성의 아름다운 선행, 이런 결과를 순종을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를 어떤 예물로? 매우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온유와 겸손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온유 겸손을 배울 기회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지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 겸손한 품성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리 될 수 있었는가? 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선지자 24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아직 위대한 그의 사업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준비가 뭔지 이제 잘 보십시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배워야 하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걸 배워야 했다. 그리고 한적한 산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도 있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무슨 학교?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하였다. 모세는 이 고난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온유한 겸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일국의 전 세계를 통치하는 최고의 나라의 왕자의 직분으로서 그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한 겸손한 마음을 갖기까지는 40년을 그는 무슨 학교에서? 고난의 학교에서 극기와 인내를 배우고 극기하는 그의 마음이 정말 온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닮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학교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학교에서 뭐를 배웠습니까? 순종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아주 착한 마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분이 아니고 그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증언 4권 22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신앙을 공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속히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그들 주위의 세상과는 다르고 또 구별되어야 한다.
선한 일에 열심인 특이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시키는 특색 중에 그들의 겸비와 온유함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별되는 것이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겸손, 참된 온유와 겸손은 고난의 학교에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 겸손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실로 정말 마음이 온유 겸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흉내는 우리가 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냐? 고난의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의 학교에서 순종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선물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선물은 선물인데 어떤 과정을 통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믿음으로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화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놀라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 네, 이 고난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대의 소망처 762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 이것을 갖기를 원하는 자에게 값없는 무엇으로?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값없는 선물이지만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무엇이다? 선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소제를 드릴 때 드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떤 가루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다. 이게 아주 고운 가루로 무엇으로 반죽을 하는 것 같습니까?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뭐를 하는 겁니까? 무교전병을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뭡니까? 뭐를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될 때 위성적인 것 섞으면 안 됩니다. 외식 섞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무엇도 섞지 말아야 돼요.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고운 가루를 드릴 때 기름으로 반죽이 되어야 되는데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무교전병 화덕에 여러분, 이 무교전병 어떻게 굽는 거 아시죠? 화덕에 구울 때 밀가루 반죽을 그 기름으로 구워서 이제 불에 이제 구워내는 그것이 무교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 위에 올라갔을 때 그 밀가루는 뜨겁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뜨거워요. 이게 고난의 학교입니다. 생가루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화덕에 구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학교예요. 이 학교를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화요. 그것이 온전한 품이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똑같은데, 자, 여러분 그 화덕에 떡 굽는 거 보셨어요? 이거는 어떤 후라이팬이 없는 겁니다. 후라이팬이 없이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납득해서 이것을 화덕벽에 탁 갖다 붙이면 거기서 굽게 돼요. 불에 직접 굽는 방법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거 번철은 뭡니까? 오늘날에 뭐 하면 뭐 같은 거예요? 후라이팬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덕이 굽을 때는요, 제가 저 중국이나 이런 가봤을 때 그 화덕이 굽는 내가 전병을 봤어요. 이래 해가지고 아주 뜨거운 불에 갑자기 순식간에 갖다 벽에 탁 갖다 붙여버리고 손을 빼요. 그러면 그 화덕에 붙어있는 그 밀가루 반죽은 노릿노릿하게 아주 맛있게 굽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굽기는 가를 딱 보고 있다가 굽기면 장갑을 딱 낀 손을 넣어가지고 탁 떼내 아주 먹음직한 그 전병이 되어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번철에 굽는 것은 번철이를 구우면은 밑바닥은 잘 익는데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번철에 붙일 때는 이 요리사들이 항상 그것을 또 주목하고 있다가 밑에는 타지만 위에는 아주 생가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익도록 하는 겁니다. 생가루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다가 보면 뭐 밑에만 타는 게 아니라 또 뒤에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익히는 과정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것만 끝나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아니에요. 그거 끝나면 아니고 뒤집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익히는 이 번철에 붙여서 전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께 화제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여집니다. 역시 번철 후에서 그 밀가루는 뭐를 당해야 합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품성들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은 그게 제물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 돼. 그 다음 7절 또 보세요. 내가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솥에 들어가는 겁니다.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으면 섞는 것은 똑같아요. 고운 가루와 기름과 누룩 없이 하는 것 이건 똑같은데 요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건 직접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 속에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은 번철 위에서 앞뒤로 그냥 굽히고, 또 어떤 소재물은 어떻게 합니까? 솥 속에 넣어가 물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 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솥 안에 들어가서 찌는 그런 시험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솥에서 막 푹푹 찌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거는 대단한 시험이죠. 뭐 여기에 세 가지 고난의 학교가 어느 하나 좀 수월한 게 있습니까? 참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견딜 수 없는 고난이지만 견뎌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뭐가 되는 겁니까? 소재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맹시라.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어디에?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어떻게 되지 않도록? 사르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여러분, 고난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고난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어떻게 뭐 하지 말라?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여러분 이 허락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는데? 물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도록 하시면서도 말하기를 뭐 하지 말라. 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은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학교는 순종을, 여러분, 배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배우는데, 타는 걸 배우는데 이론으로 배워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으로 배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자전거를 배웠는데 지금도 자전거 갖다 주면 내가 그대로 탈 수 있습니다. 이건 뭐로 배웠기 때문에? 네, 이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난의 학교에서 순종을 통하여 배우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43장에 보면 물 속에 들어가는 시험, 불 속에 들어가는 시험, 이게 바로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번제의 소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그 시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연애신이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문시조 1893년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입니다. 나는 시험을 지금 받고 있어. 그게 뭡니까?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죄가 아니면,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 받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시험은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쾌히 여기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것도 시험 받네 이렇게 불쾌히 여기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참으시나 모든 시험을 측정하고 계시며, 뭐를 측정한다고요?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을 측정하고 계시며 우리의 악을 저항하고 정복하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허락하신다. 여러분, 불의 온도가 이 빵을 굽는 데는 어느 정도 온도여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 하신다? 우리 주님이 아신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측정해 보시는 시험입니다. 측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시험을 측정하고 우리의 능력도 측정합니다. 저 자녀가, 저 영혼이 견딜 수 있는 불의 뜨거움이 어느 정도일까? 누가 측정해 봤다고요? 우리 주님 측정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측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 믿음보다 큰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참, 이거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은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뜨거운 물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뭐를 얻게 되는 겁니까?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는 시련과 시험의 때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어떤 시험까지도 당합니까? 야곱의 환난, 시험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훈련하고, 고난을 학교에서 훈련을 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도구,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와 있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품성의 견고함을 평가할 시기에 와 있다. 이제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할 시기에 와 있다. 우리가 만일 쉽게 넘어지고,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넘어져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신다. 왜 놀라실까요? 충분히 그것을 통과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넘어져. 하나님께서는 다 측량하고 능력도 측량하고 정확하게 딱 해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놀라신다. 그런 일도 없겠지만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어떤 시험 밖에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종종 시험 받을 때는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버앤드 헤럴드 1888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적은 무리죠. 잘 들어보십시오. 원수의 공격이 격렬할수록 예수님은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더욱 많아진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더욱 어떻게 해요? 더욱 가까이 계시며 은혜도 더욱 풍성해 주신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를 얻는 것은 그대의 의무이며, 그대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험을 견딘다면 그대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대의 인내는 시험을 당할 것이다. 인내는 시험을 당할 것이다. 홀로 기도하라. 그리고 열렬한 믿음은 그대에게 하는 그리스도처럼 이런 일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들은 매일 영적 사랑스러움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거룩하신 모본을 담는 노력에 있어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또한 때때로 우리들의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꿀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실망해서는 우리들은 전보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여야 하며 더욱 든든히 믿어야 하고 우리 주님을 담는 일에 성장하기 위하여 더욱 강한 견인성을 가지고 또다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자신의 능력을 불신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구세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이요, 우리의 시험이 클수록 주님은 더욱 우리에 가까이 계실 것이고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될 것이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이것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시험 받을 때 온전히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고 난 다음에 그는 금을 얻기보다 무엇을 얻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됐죠. 원고 1889년 이 1888년 자우를 통하여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찾아왔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는 어떤 점으로 보아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싸워야 할 자신의 싸움이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평생 그런 시험이 없는데 누구만 당하는 시험? 나만이 받는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이 받는 시험이 있을 겁니다. 있고 얻어야 할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경험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 줄 수 없는 각자가 스스로 얻어야 할 공과를 가지고 계신다.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스스로 배워야 할 공과가 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모든 시련이 그의 자녀들에게 임하기 전에 그 시련을 측량하고 달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시험 가운데 써야 할 자들과 환경과 힘을 고려하신다. 환경도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뭐라 그럽니까? 니는 내 뭐를 모른다. 내 형편 모른다. 그 사람이야 모르겠죠.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그 형편에 견딜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대가 대적할 수 있는 기능 이상으로 더 큰 시험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싸우고 있는 신자들에 대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싸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승리하도록 하실 것이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허락들을 주장하여야 하며 주님의 이름 안에서 원수들을 대면하여야 한다. 네. 여러분 시험 오면 그것만 덜컥 먼저 먹어버리지 마세요. 기가 죽어버리면 싸울 힘이 없어집니다. 오 하늘의 백성들이 하늘의 수치나 귀하여 준비되기 전에 저들이 행할 바 위대한 사업이 있다. 더러운 것을 없애기 위하여 어떤 이들에게는 풀무의 불이 격심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행실들을 건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풀무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타지 않을 불로 시험하실 것입니다. 네. 자신의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다. 각 신자들이 저들의 지식이 미치는 한 주님을 순종하며 저들의 동료들이 저들을 억압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때에 비록 감옥이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적인 누구 신뢰입니까? 그리스도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동정심이 그들의 백성을 향하고 있다. 믿음, 기이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기이하도다. 기이한 믿음을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기이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곧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관계를 확실히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믿부심을 신뢰하지 않는다. 시련과 고난이 어떠하든지 겁을 내지 말고, 뭐 내지 말고? 겁을 내지 말고, 역정이 나서 투덜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겁내는 것, 투덜거리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사실은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
게 있는지 잘 몰라요. 불평을 실컷 하면서도 믿음이 대단히 좋은 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신비도 없는 거예요. 시련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든지 제 아무리 극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를 증가하는 한 줄기의 빛이라도 우리 마음에 비출 때는 그 시련들을 능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그 시련들을 능가한다는 것이다.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화덕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번철에 앞뒤로 꾹 이렇게 뜨거운 열을 가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변에서 푹푹 찔 때 여러분 갑갑하게 생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소재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레위기 2장 11절을 좀 볼까요? 우리 소재를 드릴 때 조심해야 할 금기사항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뭐를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누룩을 넣지 말지니, 여러분 누룩 넣을 때 누룩 넣는 이유가 뭡니까? 이 빵을 찔 때 누룩 넣는 이유가 뭐예요? 부드럽고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근데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편하게 살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한 소재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너무 편안한 생활을 갈구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룩 넣어놓으면 먹기 참 편하죠. 맛도 있고. 이 세상에서 편하고 너무 이 세상에 그 어떤 그것을 너무 추구하지 말라.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고난이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난받는 게 막 겁버튼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 북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참 잘 믿을 겁니다. 뭐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고난의 학교에서 엄청나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데 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두렵습니까? 불편하게 사는 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겁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뭐하고는 못 사는 겁니까? 불편하게 못 살도록 사람들은 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밀가루에는 뭐를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 물론 죄도 물론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편하게 사는 것. 일부러 고생하려고 뭐 부고등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편과 고난을, 여러분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자꾸 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넣지 말라? 누룩이나 뭐를? 꿀을 넣지 말라. 꿀은 참 좋은 거죠. 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소재물에는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꿀은 뭐를 상징하는 자십니까? 인생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달콤한 쾌락. 여러분,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보다 두려운 게 없어요. 고난은 뭐를 가져가 버립니까? 쾌락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한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그 생애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에 추구하는 쾌락이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활을 산다면 우리는 거룩한 소재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시험을 자초하고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종을 통하여 온유와 겸손한 품성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향락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편리함에 너무 우리가 집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소재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재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쾌락이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은 나중에 정말 누가 먹어도 담백하고 참 향기로운 화제로 하나님께서 맡으실 수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향기 속에는 꿀과 누룩이 들어가서는 그 향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꿀과 누룩이 섞이지 않는 그런 소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단에 바쳐질 때에 그 향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품성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향락을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결코 향기로운 재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재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